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현대 사회는 계속해서 도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로 모여들죠. 사회학자들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편리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에 산다는 것 얼마나 편리함이 많습니까? 예를 들면 병원 하나만 해도 그렇죠. 서울만 해도 얼마나 많은 좋은 병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병원을 함부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병원이 있다고 해도 그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병원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진단이고 또 하나는 처방입니다. 좋은 병원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진단을 잘하는 병원이요. 또 좋은 병원은 거기에 맞게 처방을 잘하는 병원이 바로 좋은 병원일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바로 이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병원인 것처럼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교회는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점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 사건이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난 이후 처음 있는 치유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고 처음 이적으로 하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냥 어쩌다 우연일까요?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교회가 영적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치유받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또한 이 세상에서 치유의 역할을 감당하는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올바른 문제를 올바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진단을 말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나면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다른 서신과 달리 의학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누가가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 사람의 문제가 뭐라고요?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는 겁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병에 걸려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우연한 어떤 사고로, 교통사고로, 실수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안진뱅이였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성경의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오해를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대화를 해보면 자신이 죄인 이유가 뭐냐?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러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결과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죄의 열매를 보고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안다는 거죠.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해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서 인간의 전적 타락,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한 가지 마음은 이양 예수 믿는 것 올바로 제대로 선하게 믿어보겠다는 마음이고, 또 한 가지 마음은 자꾸만 본성대로 악을 추구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늘 이 두 가지 마음 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늘 내 마음 속에서 싸운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까? 늘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그 사람을 무인대에 갖다 놓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죄를 모르는 곳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안 짓겠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왜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내 영혼의 문제가 뭡니까? 다름 아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도 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안진뱅이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런 자신의 문제를 이 안진뱅이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안진뱅이를 치료하겠다고 덤빌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힘든 일이지만 그 당시 의학으로는 더더욱 꿈도 꾸지 못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감히 안진뱅이를 고치려고 시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부모를 향한 수많은 원망을 지닌 채 체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이런 모습을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한탄하면서 절망감 속에서 빠져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환경을 주신, 이런 현실을 주신, 이런 어떤 조건을 주신 하나님, 그런 현실 속에서 불평하며 또 원망하며 절망하며 하루하루 인생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도 이런 절망감이 있음을 발견해 보셨습니까? 때로 나쁜 습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어봅니다. 굉장한 결심도 해봅니다. 수없이 각오도 다져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고 결심하고 계획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 괜히 나왔겠어요. 굉장한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3일도 못 가서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안 돼.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체념하면서 그런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합리화하잖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숨어서 죄 짓는 사람이 어디 나 혼자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래도 나는 좀 저 옆집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가끔가다 헌금도 하는데 이만하면 됐지 뭐.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하죠.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념과 절망감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를 당연한 것처럼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지를 않은 겁니다. 안진뱅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체적으로 노력하지도 않는 겁니다. 왜요?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올바른 문제의식이 있어야지, 올바른 문제를 인식해야지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올 텐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다른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 미문의 날마다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에게는 안진뱅이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왔으니까. 그게 자신의 인생이니까. 이제 비정상이 그에게는 정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만 그에게 있어서 문제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뭡니까? 그의 진정한 문제는 자신의 문제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아닌지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들어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결될 삶의 문제가 있는데, 마음의 병이 있는데, 영혼의 질병이 있는데, 무기력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영적 문제를 방치한 채 하루하루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벌어들이는 돈을 바라보면서 어느새 영혼의 심각한 문제와 질병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아파트가 조금 넓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차가 조금 좋아진 것, 직장이 조금 나아진 것을 바라봅니다. 영혼의 심각한 문제와 질병을 잊어버리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자신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면서 엉뚱한 곳에 마음을 뺏겨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안진뱅이의 진정한 문제였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것이 우리 자신의 문제는 아닌지,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평가 진단하실 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진뱅이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 속에서 많은 안진뱅이 같은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될 우리 인생의 안진뱅이가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마다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진짜 문제는 그런 자신의 영혼의 문제와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직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존재인 것들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문제를 올바로 보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안진뱅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 나와서 영적 치료를 올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만 치료받지 아니하고 내 가정과 내 주위의 세상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먼저 문제를 올바로 바라봐야 된다. 주님의 진단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 안진뱅이임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영적, 인간적, 육적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존재임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문제를 올바로 보았다면 그 다음 해결책은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인만 발견되면 그 다음 방법은 쉽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검사도 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만 제대로 발견되면 답을 찾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진뱅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세상 사람들이 내놓은 해결책이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
무슨 뜻이에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성전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문은 많은 문 중에 아름다운 문이라 그 뜻입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문지라.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를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메고 왔어요. 성전에 와서 성전문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매일 승용차에 태워가지고 성전문 앞에 데려다주고 끝나고 나면 또 데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정원희 권사님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물며 그 성전은 어디서도 볼 수 있도록 높은 데 위치해 있었습니다. 혼자서 못 매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그 40년 동안 이 안진뱅이를 메워다 놓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한 헌신입니다. 굉장한 수고가 있는 겁니다. 참으로 좋은 이웃이 아닙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도 구제를 해야 되고 이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구제는 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꼭 구호단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많은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것만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원래 본질적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다는 것.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내놓은 해결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영혼의 보금자리로서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제도 중요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베드로의 해결책을 보십시오. 먼저 4절에 보면 영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셨습니까? 특징은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여서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 마음속 본연에 수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 역시 그들도 눈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얼마나 존심상해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돈을 구걸하는 사람도 그렇고 돈을 주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얼굴 마주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도 그렇게 했습니다. 앉아서 그저 다리만 쳐다봐도 사람 지나가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날도 뚜벅뚜벅 소리가 들리기에 사람이 오는구나. 그래서 한 푼 줍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웬 두 사람이 딱 서 있습니다. 돈을 꺼내는가 싶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했어요?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여 이르되. 이건 보통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잘 안 쳐다보려고 하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하니.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눈을 안 마주치는 것이 정상인데 굳이 우리를 보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는 영적인 관심을 그 안진뱅이 안에 불러일으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설교도 하셨고 강의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설교만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설교 부분에 꼭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듣는 자들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귀로만 듣지 영적인 관점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 것 아닙니까? 안진뱅이는 성전 가까이에서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예배자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그의 관심은 돈 한 푼의 돈뿐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시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먼저 이 앉은 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하면서 영적 관심을 일으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본질적 문제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영적 관심이, 영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관심이 없어서 멸망길로 빠져듭니다. 그들은 교회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무기력한 이유가 뭐냐? 영적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와 앉아있다는 이유로 영적 관심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앉은 뱅이도 성전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사를 합니다. 우리가 순장을 합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 일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성경 공부도 수년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영적 관심이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안지뱅이도 그곳에 몇 년 있었다고요? 40년 있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영적 일에 관심을 가진 자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의 습관처럼 와서 예배를 드릴 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뿐, 자기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앉은 뱅이에게 먼저 영적인 관심을 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그의 본질적 문제, 일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선포를 하죠. 6절 이하에 보면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목을 잡고 일으킵니다. 한번 그 당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나가다가 옛 사람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진뱅이가 쳐다봤겠죠? 그러면서 오늘 횡재했구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즉 나는 한 푼도 없다. 너에게 줄 돈이 한 푼도 없다. 이 말 같네요. 그 순간 거지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니 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갈 것이지 왜 날 보라고 시비 거냐? 이렇게 시비 걸지 않았겠어요? 아마 실망의 눈빛이 역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손목을 잡고 벌떡 일으켜 세웁니다. 그 앉은 뱅이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 40년 동안 꿈꿔왔던 그의 진정한 문제가 그 순간 해결받은 겁니다. 앉은 뱅이에게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일까요? 매일매일 구걸하는 한 푼의 돈일까요? 아니면 그 앉은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거겠습니까?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후자일 겁니다. 돈이 아무리 귀해도 후자일 겁니다. 어떻게요? 영적 관심을 갖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건강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집입니까? 자가용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까? 그만큼 필요한 현실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당연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당장 집에 문제가 있고 집 문제가 있고 차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심하며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현실적 문제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니까 이것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적인 것, 현실적인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마음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다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영적 관심을 먼저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다음에 보세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제시한 해결책이 뭡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뭐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저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던 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안진뱅이에 주고 그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던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 안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 이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진뱅이가 구걸하면서 뭘 달라고 하겠어요?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요구예요. 돈 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 요구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안진뱅이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요구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안진뱅이처럼 예수님을 필요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알려보십시오. 7절이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의학적 용어로 완전한 치료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해요. 8절도 보십시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또요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무시받고 천대받는 삶을 살았을까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장애인들은 더 심한 천대와 무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 힘든 삶으로 인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회의적인 성격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고생하는가? 우리 아버지 엄마는 그동안 뭐 했냐? 왜 나에게 이런 환경만 물려줬느냐? 라고 원망하며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그가 긍정적이고 명랑하고 적극적 성격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모든 것이 힘들고 어두웠고 내 편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던 이 세상이 이제는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겁니다. 평안이 넘쳤죠. 감사가 넘쳤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뛰기도 했죠. 그래서 찬송도 했죠. 그랬더니 그 결과 4장 4절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몇 명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무엇이 안진뱅이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예수님. 예수님은 이렇게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주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고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원천적 힘이, 그와 같은 구원의 힘이, 생명수가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생명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생명수에 젖줄을 대고 주님의 권능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뭐라고요? 예수의 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성령 충만했잖아요. 예수 충만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했고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셔서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이 영적 안진뱅이 문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가족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문제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외치면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주인공들, 역사의 주인공들,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끝이 아주 애매하게 되어져 있어요. 끝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만의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라, 그런 의미일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오늘 나의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